옛날 옛적 충청북도의 음성이라는 곳에는 들꽃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계절 내내 꽃들이 피었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들꽃마을에는 오래전 어떤 할머니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황충금이었습니다. 황충금 할머니는 약초를 잘하는 지혜로운 분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들판 가장자리에 이리한 약초가 만발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이를 채집하고자 달이 밝은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정말 유난히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채집하던 중 갑작스러운 기이한 소리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몸을 가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지만 두려움 없이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이상한 빛을 뿜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네 할머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영적 존재라네. 오늘 밤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보았네. 하지만 달빛이 유난히 밝게 내리쬐는 이 밤에는 어둠 속에 숨어 사는 다른 존재들도 깨어나 활동하는 밤이라네. 오늘 밤은 예외지만 앞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밝은 밤엔 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해주게나. 그리고 그 말을 남긴 여우는 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기묘한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겼고 그 후로도 황충금 할머니의 전언을 따라 달빛이 밝은 밤에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는 달빛 밝은 밤에 집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치며 전설이 되었고 결국 들꽃마을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음성이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며 달빛이 밝은 밤이면 마을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집안에 머무르면서 그 신비로운 밤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음성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왔으며 오늘날에도 지역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꽃마을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그들만의 문화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결하게 만드는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목포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닻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먼 바다로 나갈 때면 닻을 신성한 물건으로 여기며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곤 했다. 닻은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 감춰진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부들은 닻을 가슴에 품으며 출항했으며 해변가의 작은 사당에서는 마을의 장로가 손수 깎아 만든 나무 닻에 직접 제사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닻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믿음 아래 바다의 풍요로움을 감상했다. 닻을 만들던 기술자는 마치 장인처럼 닻에 정성을 쏟으며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대재앙이 닥쳐왔다.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바다에 나간 어부들은 소식이 끊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무사를 매일 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빌었다. 닷도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들의 실종이 마치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보였다. 어느 밤 마을의 젊은 어부 중 한 명이 신비한 꿈을 꿨다. 그는 꿈속에서 잃어버린 닻의 신령이 자신에게 다가와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속박된 자를 풀어주고 이 마을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장로를 찾아갔다. 장로는 꿈 이야기를 들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나님과 닻의 신령이 함께하는 큰 의식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닻을 만들었던 그 바위 언덕 아래 모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유히 들려오는 바닷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다는 어느새 잔잔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순간 마치 닻의 신령이 속삭이듯 바람은 그들에게 길을 안내했다. 젊은 어부는 그 길을 따라 해변을 떠났고 사라진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해안가의 선착장에서 그는 놀랍게도 한때의 닻을 발견했다. 그 닷들은 무언가에 부딪혀 자그마한 동굴에 모여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실종된 어부들이 무사히 숨어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큰 환호 속에서 서로를 반겼다. 닻의 신령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 믿고 그 후로도 매년 닻의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닻의 신앙은 마을을 재난에서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바다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재자로 여겨졌다. 이렇게 목포의 바닷가 마을에서는 닻이 단순한 항해 도구가 아닌 바다의 신비로움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 여겨지며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밀양 지방에는 불용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전설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밀양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겼고 산의 주인이신 용왕님을 위해 매년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마을은 풍년이 들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의 밀양은 주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이었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차 용왕님이 노여움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고
불용산의 산신제가 다가오던 날 주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김 할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산신제에 진귀한 선물을 바쳐 용왕님의 무여움을 풀어드려보자. 마을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서 황금으로 된 거북이가 있는 황금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용왕과 관련된 보물이 숨겨진 곳일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죠. 거북이는 용왕을 상징하는 신물로서 불용산 꼭대기로 가는 길목 어딘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를 발견하려면 넘기 힘든 여러가지 장애물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젊고 용맹한 청년 3명이 자원하였고 그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불용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깊고 험난한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끝에는 미끄러운 바위를 건너야 했는데 청년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다음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숲은 마치 길이 없는 듯 복잡하고 어두워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찾지 못해 어리둥절했지만 청년들은 그들의 지혜를 모아 해가 드는 방향을 찾으며 성공적으로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대한 폭포에 도달했습니다. 이 폭포를 넘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폭포 건너편에서 황금 거북이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세 청년은 힘과 용기를 모아 물살을 거슬러 폭포를 건너가기 위해 서로 도왔다. 드디어 그들은 적당한 길을 발견하였고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포 너머의 황금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황금 거북이가 반짝이며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얌전히 거북이를 맞으며 그것을 용왕님에게 바치기 위해 신중하게 산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를 치하하며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의 산신제는 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한 축제가 되었고 제사가 끝난 후 비가 내려 흠뻑 개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기뻐하며 용왕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이 전설을 기리며 산신제를 지냈고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황금의 거북이 이야기는 밀양 주민들에게 용기, 지혜, 협동의 상징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 위치한 밀양은 그 아름다운 경치와 깊은 역사로 유명하다. 그러나 밀양의 매력은 단지 자연 경관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로도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도 백둔사라는 옛 사찰에 얽힌 이야기는 특히 신비롭고 흥미로운데 이는 은둔 스님과 용호의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 백둔사는 밀양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사찰은 수백 년 전 불교의 맥을 잇고자 온몸과 마음을 바친 한 스님에 의해 세워졌다. 그 스님은 주변 마을 사람들로부터 백둔 스님으로 불리면서도 속세의 번잡함을 멀리하고 깊은 산 중에서 명상과 수행을 이어갔다. 백둔 스님은 고요한 숲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만물과 교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깊은 가을밤 백둔사는 갑자기 땅이 울릴 정도의 천둥 소리와 함께 덩어리진 구름 속에서 내려온 거대한 황금빛 용으로 인해 소란해졌다. 용은 백둔 스님 앞에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며 천상의 메시지를 전했다. 스님, 이 산의 지하에는 고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인류의 선을 위해 비밀을 수호하십시오. 라는 것이었다. 용은 산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을 지키고 필요할 때 백둔 스님을 도울 것을 맹세했다. 그날 이후로 백둔 스님은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찰의 경계를 지켰다. 그는 오로지 용과 교감하며 하늘로부터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을 이어갔다. 백둔 스님의 수도를 통해 빛나는 영적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쪽으로 끌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백둔 스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백둔사가 있는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안식을 주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고 그들은 가끔씩 밤하늘에 덩그러니 보이는 황금빛 용의 모습을 보며 스님과 용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백둔사와 관련된 이 이야기는 밀양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넘은 신성한 존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백둔 스님과 용호의 전설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밀양의 아름다운 민속신앙이 되었다.